어버이날 전날에 제가 우리 교회 95세 되신 권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권사님께서 비대면 예배 대신 몇 달 만에 직접 담임 목사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려서인지 권사님의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 얼굴이시던지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권사님 집에 가니 벌써 자녀들이 왔다 갔는지 어버이날 꽃이 있는 것을 보고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아놓은 11조 봉투 위에 한문으로 11조라고 쓰고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권사님이시잖아요. 교회 승합차를 사주신 강남에 사시는 권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권사님은 작년부터 치매가 좀 와서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버이날 꽃과 과일을 좀 사서 또 전화를 드리고 살고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잠실에 있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22년이 넘도록 서로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대접하면 꼭 롯데백화점 음식 코너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나자곤 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넉넉히 사주셨습니다. 한 해도 거리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하셔도 또 애들 용돈을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한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총명하신 분이 저를 작년부터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출입문으로 나오셨길래 제가 처음으로 권사님 저랑 같이 사진 좀 찍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입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인사를 하려 하는데 1층 출입구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저 호수를 몰라요. 어떻게 하지요? 하시며 안절부절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마침 제가 호수를 알기에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지 못하실까 봐서 제가 일부러 집에까지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남편 되시는 부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 넓은 아파트에 병이 나신 두 분을 보고 제 마음이 참 무거웠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나신 후에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림으로 보듯 한 사건을 이렇게 전개해 놓으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또 벳세다 갈릴리 북쪽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다가 더 위쪽 지역인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근방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여자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친다 하며 듣기 싫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멀리 보내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또 간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먼저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께 주님, 주여 주여 하며 3번이나 그렇게 부를 때마다 불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다윗의 가계를 빌려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잘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데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모를 당하든지 무슨 모욕을 당하든지 물러나지 않을 자신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용하다는 무당들을 찾아가 구판을 벌렸을 것이고 수없이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또 허비해서 거지가 되었듯이 이 엄마 또한 이 어머니 또한 전 재산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에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러나면 딸은 이제 죽는 일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각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만 알면 내 모든 인생 던질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면 내 인생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왕과 또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이시니 통치자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선지자이시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제사장이시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이런 주님임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기만 한다면 그 누구든지 그의 인생, 내 인생을 그분께 걸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인생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이 여인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물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느냐 하면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더욱 적극적으로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더 세게, 더 센 시험,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방 사람을 개 취급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누가 들어도 정나미가 뚝 떨어지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저 말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 이스라엘 땅이든 시리아 땅이든 두로와 시돈 땅이든 이렇게 이방 땅이든 다니지 않는 곳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여인이 알았기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가나안 여인은 우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시며 규머거리를 듣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신 것을 이미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네? 나는 자녀들의 떡을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땅의 가나안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서 간절함을 보여줘야 했을까요? 오로지 흉악하게 또 심하게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을 그녀는 듣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녀의 딸이 치료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빠, 내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병든 자식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가 있고 아버지가 있지.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찾아온 아버지, 그리고 또 왕의 신하가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약 30km나 되는 길을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왔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딱 한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데요, 고쳐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서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자녀가 부모님의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께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효도하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 정도 나오긴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나 유다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서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엘리사 선자를 찾아 뛰어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 선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아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자녀들이 내 엄마, 내 아빠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은 없고 다 부모가 내 자식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의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특별히 병든 부모나 고령이 되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부모를 공경하기 쉽지 않음을 봅니다.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자녀들이 억지로라도 효도합니다마는 부모가 나이가 들고 병들고 들어 눕거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때에 공손히 부모를 모시며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바쁘다는 것이죠. 다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아팠다 그러면 부모는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실버 힐링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오실 때는 130명까지 오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돈으로 주면 편한데 하였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쌀을 참 좋아하셔요. 어려운 시절을 보내셔서 그런지 쌀만 받으시면 그렇게 해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좋아하셔서 쌀을 봉지에 담아드렸는데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들어보면 어머니들이 하나같이 죽음을 앞두면서까지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땅에 묻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요. 화장해서 그냥 어디에다가 뿌리라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명절 때마다 벌초할 때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아버지가 계신 고향에 같이 모실 겁니다. 모실 거예요. 어머니,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좋으셨던지 그럼 아버지 옆에 같이 있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며 눈물을 간혹 흘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제가 아버님께 아버지 뭘 가장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나 회가 먹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드시게 드렸는데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조금 남았는데 저에게 남은 거 냉동실에 좀 넣어다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드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아들 목회하는데 돈이 없는 것을 아시고 어머니 몰래 모아두신
통장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 몰래 통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그 아픈 몸으로 나랑 같이 은행에 가자 하시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내 장례 비용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는 진통제를 맞춰드릴 수가 없었기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병원으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병원비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달 후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 가까운 병원에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번엔 어쩐 일인지 돌아가신 아버님이 참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달 전에 아는 목사님과 운전을 교대로 해가며 가는 데만 6시간 걸리잖아요. 6시간 걸리는 먼 고향에 있는 아버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고향 쪽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 참 죄송하고 지금도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께 못한 그 사랑을 제가 어머니에게 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율법으로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법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자식들이 나이 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법으로 정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 교회 원로 권사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공경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본문 말씀에 앞서 부모에게 돌아갈 용돈이나 물질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효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향해 불효하고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방 땅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부모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될 일이며 부모는 자녀가 잘 될 일이며 또한 죽을 병에 걸린 자녀를 고쳐야 될 일이라며 물불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고 자녀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자녀들을 위해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부모의 자리값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 것입니다.